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칼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한 다음에 기한에 정확하게 이자를 납부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원금을 상환을 할 때 제대로 상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들의 신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카드를 쓰고 연체를 한다든지 또 갚을 기한이 되고 이자를 납부해야 될 그 날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신용을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약속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그가 한 말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만 그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그의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위기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분이시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일 경우에는 그 약속을 간혹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가려고 하지만 길이 막힌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도로 정체가 예상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그 약속 시간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친구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도 제 나름대로는 뭔가 좀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는 당장 급하니까 이 위기만 잠깐만 돌아가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될 때가 간혹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불신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또 나에게 어떤 위기가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보내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담당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분은 지키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내게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며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기도를 간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그에게 피 흘리는 죽음을 당케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간청하는 기도,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응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뜻이 더 강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시건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가장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사건, 갓난아기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았던 곳은 가장 적은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왕이 정치하는 곳, 왕이 태어난 곳 예루살렘, 가장 큰 고을에 있을 곳이다라고 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찾습니다. 그때 헤롯왕,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없으니까 동방박사들에게 어디에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헤롯의 심사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같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를 자신의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그를 제거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에게 경배하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은 동방박사가 올 거로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오지 않자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곳, 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3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학살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 그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몰살당하고 학살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그 곳에 있으면 예수님도 위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애굽으로 잠깐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통보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다시 이제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그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라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를 찾던 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며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다른 아들,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내가 요번에 난 아이, 그 아이를 선지자가 원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나사렛으로 피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이 나사렛으로 가면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라는 목적으로 나사렛으로 간 건 아닐 겁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이 나사렛 지역, 갈릴리 이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던 지역. 다른 말로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지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그 12지파를 각각 하나님이 쓰실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쓰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사사를 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어느 출신의 누구, 어느 출신 누구를 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중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왕이 부친이 왕으로 난 애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동네들을 가장 먼저 선택할 거란 말입니다. 어느 동네에 선지자가 났습니다. 어느 동네에 선지자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쫓아서 가장 먼저 선지자들이 태어났던 동네 아니면 어떤 위인이 태어났던 그 지역을 유익 있게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만큼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어떠한 사람도 쓰시지 않았던,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네, 예언이 없었던 동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렛 지방에서 선한 것이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활동할 때, 그때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야, 우리가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는 선자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선한 자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이 쓰신 자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예언이 없었던 곳이야. 라고 그곳의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한 예수를 부정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나다니엘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셨다가 지금 어디로 피해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헤롯의 눈을 피해서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에 가서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나사렛에서 자라긴 했지만 거기 출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헤롯의 눈을 피해서 잠깐 가장 경계가 허술한 곳, 방심할 만한 곳, 여기는 절대로 위인이 나오지 못할 곳이야 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가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인데요. 거기는 선자가 올 수 없는 곳이야. 거기는 예언이 없었던 곳이야. 거기는 결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곳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선자 예언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응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은 곳에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중에 그냥 가장 적은 말, 하찮은 말, 보잘것없는 말,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응하시고 반드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단 하나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그 모든 말씀들을 응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도 반드시 응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전제로 읽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믿음에 따른 증거를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은 교회 올 때 가지고 다니는 어떤 장식품 아니면 어떠한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 들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가지고 다니는 어떤 소지품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 어음과 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조그만 어떤 그 가게를 하셨었는데 그때 약속 어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가게 수표라고 그 당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버님께 용돈 주세요라고 하면 그 당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돈으로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뭐 책 사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뭐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버님은 항상 현찰로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조그만 이제 영수증 철 같은 가게 수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종이가 이렇게 한 10대 장 정도 묶여 있는 어떤 책이 있었어요. 조그만 수첩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지불할 때 볼펜으로 돈을 쓰시더라고요. 일금 100만 원 하고 아버님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걸 쫙 찢어서 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굉장히 그게 희한했거든요. 와, 그냥 X를 써서 그냥 주면 그것 자체가 돈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버님께 아버님 그럼 여기다가 돈 많이 적어와요. 뭐 1억이든 100억이든 적으면 그거 다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야, 적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적어서 쓰면 그 며칠 내로 은행에다 그 해당되는 금액을 집어넣어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도가 났는다는 얘기예요. 전 그것까지 몰랐어요. 그냥 쓰면 바로 돈 되는 줄 알고 그럼 우리 은행 가서 돈 갖고 돈 없다고 할 게 뭐 있어. 여기다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쓴 금액 표시만큼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지불해 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범법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똑같은 어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약속 어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단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어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당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다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일금 10억 이렇게 썼는단 말이에요. 1억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생각한 단위보다 굉장히 큰 금액을 써놓고 그거를 물품 대금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한 달 후나 두 달 후, 석 달 후나
언제 기간이 되면 그 어음을 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건설회사에서 자기가 어음을 발행한 액수만큼 은행에다가 잔고를 넣어놓지 않으면 그럼 부도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되죠. 한꺼번에 많은 돈을 그냥 종이 쪽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음도 할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음 깡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조금 신용도가 낮은 데서 발행한 어음은 잘 받지도 않고 할인율도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뭐 삼성이라든지 굴지 대기업이 발행된 어음들은 그나마 할인율도 적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절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가 절대로 부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약속 어음과 같은 겁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약속 어음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그 정한 날짜에 내가 이 어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 날짜에 찾아가면 은행은 그 약속 어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돈을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 어음에 해당되는 만큼을 지급해야 돼요.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입금시켜 놨기 때문에 찾아갈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약속 어음도 찾아갈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에 안 찾아가면 못 찾아간대요. 그것도 어음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가서 그 날짜에 가서 인출을 해가야 되는데 그 날짜에 인출을 안 하면 못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하여튼간 뭐 지급 2일까지는 그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이거 얼마짜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짜에 은행에 가서 청구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다시 휴지 쪽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필요할 때 청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청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또 다른 휴지쫓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 어떻게 보면 지나칠 만한 선자가 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슬쩍 지나쳐버릴 만큼 대수롭지 않은 그런 말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셨고 아들까지도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약속 어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이 그 약속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보내사 그 약속 어음에 해당된 그 내용만큼 예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돈을 입금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발행만 하고 입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자신이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청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응하시려고 예수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끔 했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약속음을 발행한 자가 그 금액만큼 은행에다가 잔고를 채워놓은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잔고를 다 채워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음을 받았을 때 그 날짜에 해당되는 날짜에 그 해당 은행에 가서 그 해당되는 그 약속음만큼의 돈을 지급해달라고, 인출해달라고 우린 청구할 만한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의 휴지 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뭔가 고행을 하거나 뭔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그분은 그 말씀을 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고 또 그를 피 흘리게 하셨고 우리 모든 질고를 그가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만이 그 약속을 응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청구하는 자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 찬양했죠.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어떠한 받은 증거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노래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지만 정작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도 고행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엇인가 참선을 하듯이 참는 것이 복인 것처럼 그냥 이런 삶을 그냥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체념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순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무엇인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은 자신이 하신 말씀,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지나칠 만큼, 어떻게 본다면 전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이야기조차도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응하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말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겠다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치료하셨다는, 우리의 가난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이 말씀을 응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씀이나 우리 가난을 친히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사야가 고백했던 53장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반드시 응하실 거란 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한 자로서 우리 가난을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신다면,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부유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약속음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왜 교회 올 때 지참하는 어떤 소지품으로 성경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사용하셔야죠. 은행에 가서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올 때 지참하는 어떤 소지품이나 장식품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약속한 기일에 청구할 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권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의 권리를 사용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권리로 삼아 그 말씀을 청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응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명하신 말씀처럼 부유케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명하신 말씀처럼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청구하겠사오니 그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응하여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